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예,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또 그제 저희들이 은혜를 입어서 부산 은혜의 복음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참 제가 기도하면서 또 집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참 제 마음에 참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옆에서 돕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 성신아, 이 집회는 네 집회가 아니고 내 집회야. 내가 이 집회를 준비할게 하면서 참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시는 것들을 참 봤거든요. 제가 이제, 집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부담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큰 교회에 있었을 때에 형제 자매님들이 많아지고 어, 조직이 생기고 교회가 크니까 그 행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집회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보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거지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로 억지로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겠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감사하고 구원이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동참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어, 억지로 하는 마음, 그 마음보다 우리 마음에서 이 복음이 감사해서 또 한 영혼이 귀해서 참 주님이 내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내가 성도들의 발을 씻는 이게 너무 귀해서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하는 복음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집회를 준비하는데 부담을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형제 자매님들이 억지로 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도 아닌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집회를 두고 기도할 때 어떤 형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 어, 집회하는데 물 준비했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아니, 정수기 있다고. 정수기 있고 컵이 있으니까 목마르신 분들 그 정수기 물 마시면 된다고 하니까 에이, 형제님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제가 음료수하고 물하고 준비할게 예. 그러더라고요. 그분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된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물하고 음료수 물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이분이 마음으로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도
참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집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크고, 야,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물하고 음료수를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또 저는 좀 세밀하지 못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오시면은 같이 다과를 해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 과일을 좀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이 과일을 나누는데 제 마음에, 야, 저 과일을 준비했을 저 자매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부산에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집회한다고 하는데, 야, 내가 형제 자매님들 먹을 과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으로 과일을 샀을 그 손길을 생각하니까 그 손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앞에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일어나서 동참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어떤 형제님은, 아, 형제님, 제가 숙소비는 제가 낼게요. 또 어떤 형제님은, 아, 제가 이거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같이 쓰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손길들을 제 마음에 느낄 때에 꼭 하나님이 제 옆에서, 그래 성신아,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일이야. 내가 너에게 돕는 자들을 보태고, 내가 너에게 돕는 자들을 붙일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일이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정말 이 복음의 잔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맛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참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이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기도원을 부축하셔서 일으키시고, 또 믿음 없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면서 기도원의 발걸음을 하나님 이끄시는 것처럼,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세계를 맛보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생각할 때에 참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죠. 근데 이때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자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양식을 뺏어가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겁쟁이여서, 아, 이 양식 뺏기면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 자식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없는데, 그러면서 두려워서 밀을 타작하는 타작기에다가 타작을 하는 게 아니고 숨어가지고 밀을 포도주 짜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기드온을 봤을 때에 진짜 이 기드온은 믿음도 없고 겁쟁이인데, 어느 날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딱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드온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기드온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봤을 때에 큰 용사 뭐 다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용사들 다 죽었습니까? 감히 나 같은 것을 하나님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을 때에 이제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진짜 이스라엘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미디안에 침략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궁핍하게 굶주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또 우리를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많은 이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계시다면은 우리에게 왜 이런 형편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기드온의 마음에는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어렵게 된 그 형편과 환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결론이 난 게 기드온의 마음에 딱 결론이 난 게 뭐였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이제 기드온의 마음이었고 기드온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에는 조그마한 믿음도 없었어요. 큰 용사여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중에 뭐 큰 용사 다 죽었나? 나 같은 걸 갖다가 큰 용사라 하기. 그리고 기드온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마음은 여전히 그 형편 가운데 매여서 오늘도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 또 하나님이 안 찾아주시면은 여전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가서 밀 타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은 듣고 구원을 받아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형편과 어려운 가운데에 그대로 끌려가면서 그 능력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 잃어버리니까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육신에 매여 사니까 오늘 이 시간도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본 이 기드온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너 므낫세 집안의 사람이잖아. 너는 나의 장자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장자야.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이야. 나의 택한 민족이야.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형편이 더 크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고 먹을 것이 없고 형편이 어렵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진짜 이 기드온의 말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비록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들을 압제하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장자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항상 이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계셨고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처음에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맛보고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데도 그 마음속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은 형편이 더 크고 환경이 더 크고
어려운 그게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말씀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포도주 틀에서 밀을 찾아가는 그 육신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볼 때에 기도원아,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근데 기도원은요, 여전히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은 그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 매여서 형편 가운데 매여서 사니까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에게 이끌려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 세상에 종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디안을 일으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미디안의 마음속에 죽어있는 성령, 죽어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 기드온은 여전히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한평생 남는 거는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는 그 삶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은 그 모양으로 이 기드온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뭐라냐면, 보소서, 내가 큰 용사라고요? 나는 아닙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은 내가 너 그렇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너 구원받았잖아. 너 죄 사함 받았잖아. 네 속에 성령님 계시잖아. 그런데 왜 오늘도 여전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삶을 사냐? 나 너를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넌 나의 자손이, 너 나의 자식인데,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인데 왜 너는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야 하냐? 내 수치다. 나 너를 그렇게 살고 싶게 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삼을 찍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 바알 제단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면서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서 육신에 이끌려서 바알 제단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의 마음에 역사하길 바라시는 거죠. 야, 미디안 족속들 없애는 거,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는 거 나에게 아무 문제 아니야. 이 복음의 전쟁은 내가 해. 그런데 내가 먼저 네 마음의 일을 해야 되겠다. 큰 용사이 원래는 네가 큰 용사인데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너는 큰 용사인데 네 속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서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보소서 저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 생각에서 내가 너를 먼저 이끌어내야 되겠다. 너 왜 말씀의 눈으로 너를 보지 않아? 너 왜 믿음의 눈으로 너를 보지 않아? 너 왜 소망의 눈으로 너를 보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육신에 속해 있는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하나 하나님 정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육신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싶어 하셔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고 육신의 잡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네 마음속에 육신을 섬기고 있던 그 마음 찍어내라. 할례에 받듯이 그 육신의 마음 잘라내라. 근데 기드온은 겁쟁이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용사여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겁이 많아가지고 27절에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형편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도 하긴 했어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야 내가 대낮에 종들 데리고 이 아세라상 찍으면 내가 맞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밤에 캄캄할 때 한 2, 3시 돼가지고 사람들 다 잘 것 같으니까 그때 종들 데리고 쉬 하면서 아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서 해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는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기도나 야 내가 너한테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기도원의 마음에 조그마한 아주 진짜 개미 눈물만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도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밤에라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아이고 이런 기도원의 믿음 없는 행동 겁쟁이 모습을 봤을 때에 아이고 아서라 니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찾아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고 겁쟁이인 기도원을 보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겁쟁이인 기도원 하나님 안 떠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 36절에 진짜 하나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근데 역사하지. 하나님 근데 저는 나의 집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그리고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합니다. 그 중엔 저는 더 약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너를 통해 역사하는 거 내 뜻이야. 그때 이제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하냐면 36절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진짜 하나님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 나타내시길 기뻐하신다면은 그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 없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미디안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갇혀 살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장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안 믿깁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에 그릇이 가득하더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양털 놔두고 마당에 양털 놔두니까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적셔지고 다른 땅에는 안 적셔지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양털을 집어 들어가지고 물을 한번 짜보니까 진짜 다른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많아가지고 물이 한 그릇 나왔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럴 건데 그걸 보고도 미디안의 마음에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감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노하지 말고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지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런 지식의 하나님, 내 어려운 문제, 내 생활의 작은 문제 해결할 거 믿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지식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내가 진짜 이번만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내가 동일하게 이 마당에다가 양털을 놔둘 때니까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뭐가 아쉬워서요? 기드온 그 티끌 같은 인간한테 뭐가 아쉬워서?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시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기드온 같은 구더기와 같은 인간, 이 기드온 같은 벌레 같은 인간한테 뭐가 아쉬워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한테 뭐가 아쉬워서요? 시험을 2번이나 했을 때 아싸라 니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너 같은 인간 처음 봤다. 니처럼 믿음 없는 인간 처음 봤다. 아서라. 내 차라리 돌들로 그냥 하나님의 일, 미디안 백성들 내가 조지면 되지. 내가 니 같은 것한테 뭐가 아쉬워서 2번이나 시험을 봤는데 이 구더기 같은 인간아, 이 벌레 같은 인생아, 이 먼지 같은 못한 인생아, 네가 감히 나를 시험을 해. 2번이나. 저 같으면 화를 내겠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야 주님, 이게 주님 마음이셨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고, 우리 같은 인간들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이나 하다가 죽어도 아무 대꾸할 만한 없는 그런 가치도 없는 인간들인데, 우리 인생들 길게 살아봐야 100년도 안 되는 티끌과 같은 인생들인데 이런 인간들이 뭐라고, 이런 인생들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 귀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겁쟁이여 가지고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도 못하고 밤에 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복음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도 무딘 인생들인데, 이 복음보다도 육신이 좋아서 한평생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시는 걸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공기를 맡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공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한평생 소경으로 보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고 육신을 쫓아서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가치 없는 인생들인데, 이런 인간들이 뭐라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이런 우리 같은 것들을 들어 쓰시길 기뻐하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이 기드온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드온 사랑하니까. 내가 복음의 일을 하는데 기드온 쓰고 싶다. 하나님, 기드온보다 믿음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원보다도 더 큰 교회 많잖아요. 기도원보다도 전도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기도원보다도 복음 잘 전하고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나 기도원 통해 일하고 싶다. 하나님 기도원이요. 교만이 하늘 끝에 닿아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는데요. 그래도 나 기도원 못 버린다. 그래도 나 기도원을 통해 일하고 싶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이런 인간들 하나님 그래도 쓰고 싶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이 정말 기도원의 믿음 없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면서 그래 기도원아 내 네 믿음 없는 거 안다. 그래 기도원아 너 밤에 그 일을 행하네. 네 겁쟁이네. 내 안다. 나 기도원 네가 겁쟁이인 거 알고 기도원 네가 믿음 없는 사람인 거 알고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저 쓰고 싶습니까? 그래. 나 네 아버지 아이가. 내가 너 구원했잖아. 너 내가 네 아버지 아이가. 니네 자식 아이가. 이 세상에 자식 버리는 아버지가 어딨노? 네 쓰고 싶다. 점점 한평생 동안 기도원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타작하면서 그렇게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기도원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맛보는 삶으로 기도원을 이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원 마음에 약간 믿음이 생겼어요. 아,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겁쟁이인 나, 믿음 없는 나,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나, 하나님 나 떠나지 않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한평생 동안 형편만을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다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내가 한 발걸음 내디뎌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내 그 하나님 마음 개미 눈꽃만큼이라도 느껴집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기도원이 9절에 그 밤에 자 7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때는 이제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겁쟁이인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2번이나 시험한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강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크구나. 그러면 하나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마음 눈꽃만큼도 개미 눈꽃만큼도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이제 기도원이 마음 좀 바뀐 거예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지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야, 기드온이 믿음이 조금 생겼긴 생겼는데 그래서 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갔는데 쳐다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 듣고 한 발 내딛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도원이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오늘 제삿날이구나.
내가 개미 눈꽃만한 하나님의 마음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왔긴 왔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끌고 온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야, 이 300명으로 저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은 저 낙대를 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찌 이깁니까?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믿음 없는 기도원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뭘 하시냐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기도원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이제 네 마음에 믿음 있지? 네 복음의 일 네가 해라. 그게 아니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기도원의 손을 붙잡고 계속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아, 네가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도원 마음, 나 말도 안 했는데. 지금 해변에 모래와 같은 백성들 봐. 나 두렵긴 두려운데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네. 기도원아, 두렵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보십시오, 하나님. 내 하나님 말 듣고 300명이나 됐고 300명밖에 안 됐고 왔는데 내가 일이 많을 줄 알았습니까? 내가 적이 이렇게 많을 줄 알았습니까? 두렵나?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 아버지잖아. 네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한평생 영원히 네 손을 붙잡고 내가 함께 동행하지. 두렵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만일 있잖아. 네가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그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갈 거야. 하나님 그렇습니까?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거예요. 멀리 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원에게 다가와서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하고 같이 복음의 일을 하고 싶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근데 겁쟁인데요. 믿음 없는데요. 그래도 네 함께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요. 두려운데요. 저 백성들 보니까 두려운데요. 두렵지? 내가 그 두려운 마음도 해결해 줄게. 네 부라와 함께,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 들으라. 아버지가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아들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러면서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13절에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꿈을 꿨는데 이제 보초 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이 이제 몰래 들어가서 숲을 사이에 숨어서 들어보니까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필 그때에.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방금 내가 보초 교환하기 전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와가지고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이 메뚜기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 내려가서 그 사람들 네가 내려가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거야. 그럼 너희들 부라와 함께 너가 가서 그 사람들 대하는 걸 한번 들어봐. 그 대하는 걸 들어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장막을 엎으니까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거 요아스가 와가지고 우리 무너뜨린다는 꿈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이제 그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복음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마귀는 형편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소망으로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일어나자. 저기에 미디안 백성들 해변의 바다보다도,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은 백성들, 저 형편이다.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 보리떡 한 덩이 같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보리떡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보리떡 같은 우리, 티끌 같은 우리, 하나님 보리떡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리떡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집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서 그 영광을 당신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보리떡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해도 보리떡이 무슨 자기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리떡 같은 인생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명한 자, 믿음 있는 자, 말씀 잘 전하는 자 찾고 다니는 게 아니고 보리떡 같은 자가 어딨냐? 가장 작은 자가 어디냐? 나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보리떡 같은 자의 그 위치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이 일어난 거예요. 아, 하나님,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나를 통해 일을 하시겠구나. 저 꿈에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 힘을 주시는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가까운 분이셨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져가는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아버지와 같은 음성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군요.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고 살았네요. 제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제 300명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300명도 원래 두려워하고 있죠. 300명 기도원뿐만 아니라 그 300명도 이야, 기도원이 우리 죽이려고 지금 여기 데리고 왔나? 니 봐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 누워있는데 수가 5,000명이 아니다. 3만 명이 아니다. 50만 명이 아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야, 기도원이 우리 죽이려고 이 데리고 왔나? 그런데 기도원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두 보초가 설명하는 이야기, 꿈 해몽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들어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도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믿음이 그 300명 마음속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불화와 함께 내려가니까 진짜 하나님 그런 꿈 해몽을 듣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기도원 당신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도 다 보리떡 한 덩어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보리떡 한 덩어리들로 그 역사를 하신답니까? 그래, 할 거다.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과 마음을 함께 해서 가겠습니다. 뭐를 준비하냐?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들 창 들고 팔 들고 서 있는데 야, 무슨 나팔로 전쟁을 하냐? 무슨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갖추고 전쟁을 하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이건 이제 10시부터 밤 11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죠.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리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세대로 나눠 가지고 한 대는 요쪽 산에, 한 대는 요쪽 산에, 우리는 여기 해서 삥 둘러 가지고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면서 붕. 지금 이제 밤 10시부터 11시 사이니까 잠자고 일어나 사람 다 누워서 자고 있겠죠. 지금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경초에 10시나 11시 사이에 진영 근처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삥 둘러 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붕. 그게 온 사방에서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었죠. 이 항아리를 부수니까 횃불이 나타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에 이미 적군들이 온 산을 둘러가지고 나팔을 불고 진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300명밖에 없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일어났는데 온 산에 횃불로 가득 차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하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300명이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 때에 300명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을 때에 300명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야 나팔 불어봐. 저 못 부는데요. 입이 뻣뻣한 자인데요. 저 못 부는데요. 야 한 발 내딛어봐. 저는 안 되는데요. 나팔 불어봐. 내가 역사해. 저는 한평생 동안 포도주 틀에서 밀만 찾아가던 인생인데요. 저는 보리 한 덩어리와 같은 인생인데요. 저는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요. 너 언제까지 네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살래? 귀한 자야. 큰 용사야. 너 하나님의 큰 용사고 네 속에 복음의 빛이 있고 넌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언제까지 포도주틀에서 밀만 찾아가고 살래? 너 나팔 불어봐.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미 우리 떠났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네 속에 횃불이 있잖아. 네 항아리와 같은 그 육체 속에 그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복음의 횃불이 있잖아. 네 속에 성령님 계시잖아. 너 평소에 살 때에는 좋은 직장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맨날 외식하면서 먹고 사니까 네 마음 즐겁지, 항아리 즐겁지. 근데 집에 와서 허무하잖아. 허무한 거 느끼잖아. 그래서 허무한 거 느끼지만 교회도 안 가고 말씀도 안 듣고 교제도 없고 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도 없으니까 허무해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서 개 모임 간다며, 놀러 간다며. 집에 와가지고 행복하냐? 너 행복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냐? 나 돈이 있는데 뭐 내일 또 이모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때는 즐거워요. 집에 오면 구원받았는데 허무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살아야 돼?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는 사람은 그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게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브온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고 오랫동안 미대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종로를 하는 삶을 살고 육체의 종로를 하는 삶을 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모양이 바로 기도원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속에 횃불 있잖아. 네 항아리 속에 횃불 있잖아. 나팔 불어봐. 하나님 역사해. 나팔 불어봐. 항아리 한번 깨봐. 그 마음에 있는 성령의 복음의 불꽃 나타나. 근데 항아리가 너무 두꺼운 거라. 이 세상에서 너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음성만 듣고 이 세상의 것들만 쫓아서 살다 보니까 안에 있는 횃불이 꺼질뚱말뚱 하는 거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 감각,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꺼질듯 말듯 희미한 거예요. 야, 너 그 항아리 부셔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지 바로 파수꾼들의 교대한테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인생, 저 지금까지요 보리떡 한 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저 지금까지요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로 살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고 싶으시다고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야팔 한 번이라도 불어보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나팔 한번 불어보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나팔 많이 녹슬었네요. 내 나팔 녹슬어가지고 지금 녹이 철철 넘치네요. 주님, 그래도 이 나팔, 이 복음을 향한 마음, 주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나팔인데 불면은 소리 나겠습니까? 그래, 불어봐라. 내가 소리 나게 해줄게. 하나님, 나팔 지금 녹 많이 쓸었는데 내 나팔은 작은 나팔인데 이 작은 나팔, 녹슨 작은 나팔 불면 소리 나겠습니까? 그래, 불어봐. 내가 역사할게. 300명이 그 육신의 음성을 듣던 데서 떠나서 과감하게, 예 주님, 그럼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한번 불어볼게요. 부는데 서툰 거예요. 너무 나팔을 안 불어봐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안에 성령의 횃불은 있는데 워낙 육신이 강해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 그 횃불이 갇혀서 살았는데 한 번도 그 횃불이 밖으로 나온 적이 없고 이 나팔을 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팔을 부는 방법도 잊어버렸어요. 이 나팔을 어떻게 불지? 부끄럽네.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양으로 살았구나. 부끄럽다. 내 천국 가야 되는데 부끄럽다.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에 와, 내 부끄럽다. 이 인생 살아봐야 30년도 안 남은 인생. 부끄럽다. 그래도 하나님 나팔 한번 불어보고 싶어. 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불어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티끌 같은 인생이고 내가 보리떡 한 덩어리인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팔 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불어봐. 알겠습니다. 제가 불어볼게요. 뿡. 나팔을 부는데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을 때에 이 나팔 주셨는데 한평생 동안 내가 이 나팔 잊고 살았구나. 녹이 닿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팔 불면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 역사할게. 내 도와줄게. 불게요. 내가요, 나팔 한번 불고 주님 앞에 서야 내가 좀 부끄러움이 덜 하겠습니다. 붕! 나팔 부는 내 마음에 눈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 300명이 부는 나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300명이 부는 나팔 그 멋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 밟는구나. 그래, 고맙다. 네 복음 듣고 구원받아. 네 그 귀한 복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네 발을 한 발자국 내딛고 나팔 부는구나. 고맙다. 하나님, 왜 이런 자를 안 버리셨습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믿음 좋아서 나팔 더 힘있게 부는 사람들 많은데 왜 이런 자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서 시험까지 받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부는데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300명들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300명들 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300명들 가문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산 은혜의 복음 교회에서 정말 참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다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든 없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든 없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최소한 부끄러움은 안 당하지 않겠습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세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하벨 모올라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이 복음의 지경까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원과 그 300명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 항아리와 같은 육체 속에 그 횃불이 있죠. 여러분도 횃불 없습니까? 구원받는 분들 다 횃불이 있어요. 성령의 횃불이 있어요. 이건 내가 깨뜨리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그 기도원이라는 항아리를 부수어서 그 기도원 마음속에 숨어있는 믿음을 하나 이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횃불 드러내길 바라시고 그 항아리 아무리 오랫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육체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았던 아무리 견고한 항아리여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항아리 부서진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만 닿기만 하면 그 항아리 부서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마음 한번 느끼니까 기도원이 그 자기를 쓰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 마음이 감각하니까 그 사단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견고하게 만들어놨던 그 육체의 항아리 말씀 한마디에 단번에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그 횃불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횃불이 있고 우리 손에 그 하나님 주신 복음 있잖아요. 언제까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랍니까? 언제까지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야, 나는 가장 작은 자야, 그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매여서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미 그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 다 상급받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 다 칭찬받는데 나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보리 한 덩어리야. 보리떡 한 덩어리야. 넌 교만해.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적도 없고 네 육신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네가 네 주인이 돼가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오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나는 내 자식들 그렇게 세우고 싶지 않고 내 아내 그렇게 세우고 싶지 않고 내 가족들 그렇게 부끄럽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이 기본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큰 역사 앞에 내가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주님, 그런데 고맙습니다. 이 나팔 한번 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육체 속에 갇혀져 있던, 육체의 항아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복음의 불꽃 한번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였는데 저 300명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한번 받아들이고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나팔도 주시고 내 마음에 그 불꽃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나와 함께하는 저 300명도 주셨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저 300명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동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셨죠. 기도는 뭐 하고 있었죠? 오늘도 포도주 틀에서 밀 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오시면은 평생 동안 미디안의 점령을 받고 있고 육신의 점령을 받고 있는 동안 그 귀한 한평생 동안 여전히 포도주 틀에서 밀 타져가는 인생을 살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왜요?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복음의 일을 하는데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네 쓰고 싶다. 고맙습니다, 주님. 진짜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많고 지혜 지식 많은 사람들 많고 학벌 좋은 사람들 많고 돈 많은 사람들 많고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하필 저를 찾아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주님. 그래, 나팔 들어봐. 네, 주님. 불어봐. 예. 뿡.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집회를 통해 나팔을 불게 해주셨네요. 집회를 통해 오랫동안 이 육체의 항아리 속에서 꺼질뚱말뚱하는 그 불꽃 하나님 넓게 펼쳐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비단 기도원에게만 이렇게 역사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손에 나팔이 들려 있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모든 능력 주셨잖아요. 은사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 육체라는 항아리 속에 우리 마음에 이 불꽃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 불꽃이 언제마다 드러나느냐? 항아리가 부서질 때마다, 내 생각이 부서질 때마다, 내 관념이 부서질 때마다, 내 육신의 생각이 무너질 때마다 이 불꽃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복된 삶을 살다가 부끄럽지 않게, 제발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